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지 않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혹시 그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뭐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드라마 가운데 뭐 로맨스를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재벌가의 아들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아주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니면 가정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끝을 사랑으로 나누는 것. 우리가 또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새드엔딩보다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에게는 또 그런 드라마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야기. 우리는 또 그런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 이야기, 이런 사랑 드라마도 참으로 많지만 오늘 본문의 이 룻기의 사랑 이야기는 조금 남녀 간의 그런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사랑 이야기는 과부가 된 늙은 시어머니와 동일하게 과부가 된 그 며느리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러죠? 고부관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긴 하지만 이 고부관계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시자만 나와도 치를 떤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나올 법한 상황이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말이 돼? 저게 현실적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주제가 말 그대로 이 고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룻기 이야기가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안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를 찾아가고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찌 보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헌신되고 그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 헌신되고 충성된 사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힘든 관계, 이 고부간의 이 관계 안에서 때로는 원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이 1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타국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남편은 물론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 그 가운데 두 며느리와 함께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며느리는 모함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이? 자기의 친정을 떠나는 시댁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추억들이 머물러 있던 그 땅을 나와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낯선 이방인으로서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 지금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간의 그 대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가운데 이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이 사실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와의 사회적인 관계는 어찌 보면 끊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책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금 그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이들의 그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나오미는 8절에서 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헤세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며느리가 자신을 헤세드로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선대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들에게 새 남편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찌 보면 인생의 모진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따뜻함과 그 사랑을 잃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 머나먼 여행길 가운데 두 며느리들을 다시 본토집으로 떠나가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이 두 며느리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살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는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여기서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원이라는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이 수원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들을 보게 할 텐데 나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제 몸이 늙어서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낳는다 할지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더 책임질 수 있거나 내가 보기에도 너희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 자체가 소망 없는 일이라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다시 나오미가 또 이야기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고 이 어여쁜 두 며느리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감내하면서라도 두 며느리도 돌려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며느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별을 앞에 두고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울며 서로를 위로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그 모든 과정들이 영화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첫째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 발길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가 살고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오르바처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적이고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두고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오르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오르바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는 더욱 시어머니에게 달려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녀는 자진해서 시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그녀를 보살피고자 하겠다고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된 사랑,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랑. 오늘은 물론 이 고부간의 간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을 하는 이 헤세드 사랑은 고부간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그 관계 안에서 충성하며 헌신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룻의 모습을 말이죠. 그러한 선택은 일반적인 선택을 넘어서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오늘 룻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이 룻에 대하여서 나오미는 3번이나 설득을 합니다. 이미 떠나간 오르바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에 대하여서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에게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본이 되고 잘 보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잘하면 되거든요.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선을 베풀고 행실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요, 가까운 가족 안에서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하여서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를 볼 때와 교회에서 부모를 볼 때가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평균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요. 저희 엄마는요, 집에서 TV만 봐요. 저희 엄마는요, 집에 성경책 안 봐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정말 이 룻에게 시어머니로서 응당 시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갔을까요? 아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룻에게 이제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볼게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믿게 된다면 그만큼 얼만큼 그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어려서는 나는 저렇게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구가 미안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모르고 했던 행동들, 내가 너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 줄래?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어요. 아, 엄마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회개의 마음을 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때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무슨 큰 일만 있으면 그냥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 문 차고 들어와서 출근하기 전날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새벽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물론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정말 주님 앞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제 딸과 아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부모로서 보여주고 있을까?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족 구성원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 헤세드 같은 그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룻은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랑을 분명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된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또한 이제 믿고 자라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이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룻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보통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오미에게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이 어떠한 것까지 결심을 하게 되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지금 룻은요, 나오미에게 어찌 보면 나오미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미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나는 거기서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오미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그에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룻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요, 룻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고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까라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단 하나의 고백만을 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그 시어머니를 향한 목숨을 건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여행을 하고 동행을 하며 낯선 유대 땅까지 따라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헤세드에 대한 사랑이 보아스의 호감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결국은 룻이 재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룻이 행한 헤세드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헤세드로 되갚아 주셨다라는 것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방 여인은 룻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헌신되고 충성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요? 사랑을 행할 때요. 그 사랑이요.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냥 직장인으로서, 직장 동료로서, 아니면 같이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친척으로서, 아니면 동네 친구로서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크리스처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긍휼함이 없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만하고 불평을 표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내 모습은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헤세드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헌신하고 충성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그 가족 간의 안에서, 때로는 우리 집 안에서, 때로는 내가 속한 구성원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헤세드 사랑, 그 헌신되고 충성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제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구역 안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알아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고요? 어렵기 때문이죠. 나를 깨워야 되거든요. 나를 깨우쳐야 되고 내 안에 내 안에 본질된 여전히 죄 많은 내 모순 덩어리 안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안에 나를 계속 쳐야 되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헤세드를 향하여 우리의 온 힘을 기우는, 더 나아가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몸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